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는 주제로 또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선이 안데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중심으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안데스 산맥을 사진으로 한번 쭉 보았더니 그 남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국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산맥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그 칠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이 국경을 딱 구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안 가봐서 가본 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전해드리는데,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밑받침은 파광암 제일 딱딱한 돌로 밑받침을 하고, 그 예수님 동상은 철로 만들었는데 그 철은 어디서 구했는가 봤더니 이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전쟁하면서 사용했던 그 무기, 그 무기들을 녹여서 예수님 동상을 만들고 그 안데스 산맥 위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거 누가 세웠는가 봤더니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하고 국경 분쟁으로 1899년입니다. 제일 심하게 싸울 때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가 국경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 당시 영국 왕인 에드워드 7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중재 역할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 역할을 부탁해서 우리 평화를 위해서 중재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에드워드 7세가 그 두 나라 경계선에 예수님 동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 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평화의 서약을 깨뜨리면 이 산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서 평화의 서약이 깨지면 이 산은 가루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동상 밑에 딱 적어놓은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의 평화는 전쟁에서 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평화는 누가 서로 싸워서 이겼다고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세상의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예수님 동상을 거기에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잠시 휴전하는 것 뿐이지 지난 70년 동안 남과 북이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38선을 중심으로 여러분 늘 총구리를 서로 겨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미국에 있는 대통령한테 중재 역할을 부탁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과 북이 화해하는 데 있어서 중재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알겠다고 와서 어떻게 회담을 이끌어갈까? 전 세계 주목이 이 싱가포르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니까 그 38선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 경계선에 예수님 상 하나 세워놓고 세계 이 남과 북의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야,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생각한 거죠, 저 혼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남과 북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만 있다면 그 38선 되는 그 지역에 가서 우리 교회가 가서 그곳에 조그마한 동상 하나 세우고 아니면 표지를 하나 세우고 그 표지에다가 여러분 세계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라고 진짜 표지를 하나 세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 하나 세우는데 그럼 얼마 들겠습니까? 그 전쟁터에 그 38선에 묻혀있는 정말로 남과 북이 대치해서 싸우던 그 전쟁 당시에 그 땅에 묻혀있는 그 무기들을 꺼내가지고 좀 녹여서 평화의 상을 하나, 평화의 표시를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던 시간이 지난주였습니다. 온 국민이 아니면 전 세계가 6월 12일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반도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핵 문제, 이야 드디어 해결되나 싶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하기 가기 전에는 그 북한에 있는 핵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합의문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노력한다 이렇게 했어요. 비핵화를 노력하겠다. 이게 그 끝이었습니다. 이거는 판문점 성명, 우리나라 정상과 북한 정상이 만나서 그 사인했던 그 합의문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소문난 잔치로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데 비핵화 합의문은 점점 퇴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6.12 합의문에서 보여지는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그러면서요, 야, 이 땅에 핵이 없어지면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진짜 핵 없으면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그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세계에 등장했습니다. 이 북한 지도자가 이 세계에 나오게 된 그 연수는 35년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북한의 지도자가 웃으면서 세계 무대에 등장해서 세계 평화를 말하고 있다. 야, 저게 진짜인가?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작년만 해도 그 최고 지도자는 자기 형을 약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첩간에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거스리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총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지금도 정치범 감옥소에 갇혀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그 원조의 돈으로 백성들을, 그 굶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핵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등장해서 웃으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야,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정말로 평화를 원했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정말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좀 해결하면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뉴스는 없고요. 세상에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오로지 목적 하나,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자기 생명에서 안전 지키려고 웃으면서 등장한 그 얼굴의 웃음, 그 웃음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기를 저는 참 기도해봤습니다. 북한에 진짜 핵이 없어진다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세계는 지금까지 서로 편 나눠서 2번 싸웠습니다. 평화를 위한다고 2번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계의 평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 서로 도발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핵 없다고 도발 안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은 그토록 평화를 원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 과연 그 평화는 무슨 평화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일까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정권 잘 지키고 그냥 유지 잘하고 이렇게 사는 게 평화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평화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이 평화, 이거는 너무 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
이 평화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 이 평화,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산다고 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평화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화의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평화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는, 평화의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어디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이 오로지 평화의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이 평화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힘을 키우고 나라의 힘을 키우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이 정치가들, 권력자들을 손에 넣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모든 평화를 자기 손에 만졌어요. 자기가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길 원하고, 그래서 속이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과 전쟁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는 이 사탄 마귀의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요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당 문만 열고 나오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 이 허리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탁 차고 계시고, 그리고 의의 흉배 붙이라 했습니다. 정말 이 가슴에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가슴에 딱 붙이고 살아야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 막을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 평안을 깨트리는 이 영적 어둠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5절 말씀 그대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발에 우리가 신 신고 다니잖아요. 이 신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님 이상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예배당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고, 이건 군사가 아니죠. 군사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나가서 우리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패전면처럼 쓰러져가지고 여기 와서 주여 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가서 전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 그 등산객들이 제일 살피는 게 신발이랍니다. 엉뚱한 신발 신고 갔다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신발인데, 이렇게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신인데, 로마 군인들도 그 당시 전쟁하러 가려면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신발이 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않도록 가죽으로 딱 이 샌들을 신고, 그때 보통 보니까 다 샌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신발을 잘 정비해서, 그리고 전쟁하러 가야 험한 산도 넘고 가시덤불도 넘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하러 가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맨발로 간다든지 무방비 상태로 간다든지 이러면 뭐 싸우지 않아도 지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평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두 정상이 만났다, 세 정상이 만났다, 6자 회담한다, 아니면 뭐 7자 회담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여러분 현상을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해봤자 어느 정도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평화의 복음의 신, 이 복음이 중요한데 이 복음 앞에 평화가 붙었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들고 가야 역적 전쟁에서 여러분 평화를 선포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는데 이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게 평안이 평화죠, 평화. 자, 복음 앞에 평화가 붙었다.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자, 이 평화가 바로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근데 이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스펠이라는 거죠, 가스펠. 좋은 소식. 예수님은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절망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어떤 모슬렘 지역도 공산국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 평안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말로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우상국가,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에서 속아서 그 사탄 마귀 속에서 살아가던 여러분 우리나라, 만날 우상 앞에 가고 나무 앞에 가고 돌멩이 앞에 가고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에 묶여 살던 우리 민족에게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평화의 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간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자, 이 말은 먼저 예수님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이 그냥 구두, 샌들, 운동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 예수님의 신발, 예수님의 신발, 예수님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 이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신을 신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의미심장한 두 민족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페인의 발걸음이고 하나는 영국의 청교도들의 발걸음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남미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개척하러 갔죠. 뭐 때문에 갔느냐? 금캐로 갔습니다. 금캐로. 남미 지역에 금캐로 갔던 그 스페인의 후예들, 그들이 지금 남미의 많은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향락과 쾌락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자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성경책 들고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디로 왔느냐? 미국 땅에 와서 말씀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300년쯤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은 지금도 참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제일 많이 보내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을 많은 나라에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발걸음이 있더라고요. 미워하는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악을 행하기에 빠른 발, 그리고 피 흘리는데 빠른 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걸어간 발, 진리를 밟는 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발이래요. 이 모든 발걸음은 가고 보니까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신을 신고 걸어갔던 발걸음입니다.
평화였습니까? 악을 행하기에 달려간 발걸음, 피를 흘리기 위해 달려갔던 발걸음, 여러분 그건 다 사탄 마귀의 발걸음이었지 평화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지 말고 그런 길을 달려가는 발이 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발 말고 오히려 아름다운 발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발, 어떤 발입니까?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신어도 좋은 신을 신어야 뭐 걸어갈 때 발이라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발은 참으로 평안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된 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발 되시래. 아무렇게나 막 다니는 그런 발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옛날에 유다 백성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무슨 죄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거 보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참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족이 분당 70년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이 공격 앞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과거 70년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 70년 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일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를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되신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산을 넘어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좋은 소식 들고 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을 가져가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가져오는 그 발걸음이 있다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겠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탄자니아로 일본으로 멕시코로 정말 복음 들고 뛰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민족에게서.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아름다운 발을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 기록된 바 이렇게 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 기록이 어디 됐느냐?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게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된다. 이 아름다운 발 누구의 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발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날 밤을 보내시면서 불렀습니다. 한 명씩 대야에 물 떠놓고 여러분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데 그냥 발부터 씻기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신고 다니는 신을 먼저 벗겼습니다.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신이죠. 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갔던 신, 그 신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습니다. 발을 다 씻기시고 닦으시고 다시 그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다시 그 신을 신겨주면서 이제는 이 신을 신고 뭐 하라고요?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내 대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발을 씻겨준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겨주고 신발 씻겨주고 평화를 위해서 살으라고 보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씻어주신 그 발, 예수님이 다시 신겨준 그 신, 그거 신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배반하고 그 마음속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세상으로 걸어갈 때 평화의 일꾼이 되라고 예수님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신겨주신 그 신, 이제는 누가 신고 있느냐? 바로 저 여러분이 신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신겨주신 그 평화의 신을 신고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정말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리고 정말 이 어둠이 있는 곳에 강명을 선포하는, 슬픔이 있는 곳에 정말 즐거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신을 신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지역으로 흩어져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평화의 발을 가진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은 온전한 평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용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평화의 신을 신고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남은 인생 여러분 발걸음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밑창 보십시오. 뭐 한번 그렇게 밑창이 많이 낡았습니까? 어디를 걸어 다니시다고 그 밑창이 다 닳고 계십니까? 어디를 다니시길래 그 밑창이 닳아서 신을 몇 켤레나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의 발자국이 어디 찍혀 있는가 잘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나의 이 신발이 닳았는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신발은 닳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평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히로야마 시게루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자기가 30년 연구하면서 책을 하나 폈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6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건강하기 위한 6가지 방법은 뭘까? 첫 번째, 피곤하지 않기. 두 번째, 적절한 잠자기. 세 번째, 식욕 절제하기. 네 번째, 화내지 않기. 다섯 번째, 두뇌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여섯 번째, 적당하게 운동하기. 저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대요. 그러다가 또 30년이 지났어. 이 두뇌를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전에 6가지 이렇게 지켜야 건강한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필요하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하고 또 발표를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우리 건강의 55%를 차지한다고 이분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우리 건강의 100%입니다. 100%.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한데 누가 건강하겠습니까? 아니 마음이 안 편한데 누가 진짜 여러분 힘차게 활기차게 살겠습니까? 아무리 웃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요 그 웃음도 쓴웃음으로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은 반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한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얼굴에 웃음꽃이 펴고 마음이 안 편한데 어떻게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자신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게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의로우신 예수님 이 의의 방패를 가슴에 탁 이렇게 막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빈틈만 모이면 사탄은 오늘도 우리 가슴에 돌아서 우리 가슴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 하나님의 샬롬에서 벗어난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누구냐? 사탄의 공격에 맞은 사람이죠.
싸우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가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굴에 웃음 사라집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균형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더 자신감 사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이 평화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평화가 사라진 삶 속에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있겠습니까? 평화의 반대가 뭡니까? 삶 자체가 구겨져 있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평화가 없으니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섞여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확하게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 평안의 복음이 뭐냐?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으로 내 삶에 다 모셔드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을 신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평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이 약의 힘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 마약은 일순간 반짝, 가짜 평화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이 마약이라는 것은 내 영을 잠시 속여가지고 잠시 견디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더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명상, 요가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어떤 과학자가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18개월 동안 명상, 요가 즐긴 사람은 그 전 상태보다 더 악해져 있답니다. 더 악해져. 2배나 더 정신질환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명상, 요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명상, 요가 한다고 편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근본적인 평화가 없는데 명상, 요가 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여러분 근본적인 평화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샬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평화가 없어진 거지. 요가한다, 약 먹는다, 치료한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무조건 뛰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뛰어와서 나의 연약한 걸 다 풀어놓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야 그때 진정한 평화가 위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평화의 길을 사는 거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 말은 그런 예수님의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발걸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예배 마치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 평화 없어요. 나는 평화롭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그래서 늘 우울하고 늘 걱정 근심 있고 뭔가가 기쁘지 않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뛰어오십시오. 스스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뛰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오세요, 기도해드릴게요 이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평화의 왕 예수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런 평화의 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이 사탄마귀 우리를 평화 가운데서 무너뜨리려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의 신발을 딱 신고 열심히 걸어가시는 그런 영적 군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평화를 깨기 위해서 수많은 작전과 수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불안하고 절망하고 혼란 속에 있는 이 인생, 우리 영혼 속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복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